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협상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 결국엔 10명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면서 나중에 10명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협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지가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사람 한두 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떼쓴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뜻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모두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이러기도 하시고 저러기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얻는 것,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신다. 이건 하나의 응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야기는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낼 수 있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면 또 방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특별히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은 성령을 받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는 방언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기도하면 기도 중에서도 최고는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시간도 있습니다. 오래 하는 것, 길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오래 하는 것.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래 하는 것.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또 기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또 장소도 있습니다. 장소. 이게 뭐냐면 무엇인가 기도의 터가 있어서 어디선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내 장소죠. 그곳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누군가가 어디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장소는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방법이 있다. 기도에는 무엇인가 응답받는 비결이 있고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받아낼 수 있는 어떠한 비결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책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라. 어떻게 금식하는지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비결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왔던 문화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루실 것이야 라고 추측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로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경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낳는 백일기도 대행진, 다음 세대 여론 신앙수련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적을 낳는 백일기도, 전교인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백일기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을까? 먼저는 성경에 100일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게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십시오. 마치 노사정 협의를 위해서 사측에 노조 측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며칠까지 해주고 안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 여기서 왔다는 거죠. 수능 대학 입시 합격 기원 100일 기도, 고득점 합격 발언 기도.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100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하는 것처럼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소원 기도라고 하는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100일 기도. 왜냐하면 불교는 공덕을 쌓아야지, 내 공덕이 쌓여져 있는 것만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만일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 그것이 내가 그 공덕 쌓인 공덕만큼 마일리지가 쌓아서 그것으로 혜택을 받듯이 어떠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거랍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마일리지 쌓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적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공덕을 쌓아라,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라, 기간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하기 전에도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해야 되는 그 신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부모가 자기는 굶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시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줄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불교 그런 문화에서 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공동을 써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기도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백일 기도, 천일 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습니다. 응답을 찾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한국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왕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것들이 책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유행이 되어져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래갖고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비결이 있냐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못 듣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솟아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참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거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고 좋으신 목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최선의 것이고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이 희한하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하나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마치 부채도사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스냐 노냐를 묻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오늘 내가 하나님 복권을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숙제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옆에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얼마나 좋은 목자냐면 하나님 우리가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버렸네. 아,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실패한 거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실패하는 것이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목자시냐면요.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너 잘 갔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된통 고난 당해봐라. 거기서 한번 늑대도 만나보고 호랑이도 만나보고 사자도 만나보고 곰도 만나보고 그렇게 쫓겨보고 구르고 뒹굴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실컷 고생해봐야 내 곁에 있었던 게 좋았을 것 한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99마리 내버려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찾으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오른편에 계시면 그곳에서도 계시고 우리가 좌하면 좌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내 음성 안 듣고 너 내 말대로 오른쪽 안 갔으니까 한번 고난 당해봐라. 그렇게 음성 듣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음성 듣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책 그거 먼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것이 성경 66권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함이 미안하다. 그 책에 비교를 하나 안 넣었네. 미안하다. 그 책에 핵심을 빠뜨렸네. 거기 책에 썼는데 이 불안에 2%가 부족해서 증거판을 내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가 증거판을 못 내고 있다. 그러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합당한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우리를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비결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좌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보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무엇인가 응답과 비결,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실 줄 모릅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식. 오늘날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들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아침 금식해서 40일 릴레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침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저녁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 또 이런 금식도 있습니다.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음식을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겨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끊는다. 고난주간에 인터넷을 안 하고 텔레비전을 안 보고 하는 미디어를 끊겠다. 문화 금식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방해하니까 내가 즐겨하는 취미를 끊겠다. 내가 사랑하는 애호하는 무엇인가를 끊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금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상달하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거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 말씀 요 절을 딱 끊어다가 기도원마다 갖다 푸셔놔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원에 가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내 삶에 있어서 내 멍에의 줄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 내 흉악을 풀어주신다. 나를 압제당하는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 내 모든 멍에를 꺾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7절 한 절만 가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금식함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나의 흉악, 내 어려움과 고난과,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 인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운명처럼 혹은 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줘서 만사형통의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을 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으로 생각하는데, 7절 말씀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집에 들여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에게 옷을 나눠주어 입히고 내 고륙이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익을 하나님께 주장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원하는 것은 차라리 니들 금식할 바에야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라 해결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만 이야기했냐? 아닙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스가랴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와서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그곳에서 70년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게 70년인데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정하여 온 백성이 함께 금식을 하고 애통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랬냐면, 요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주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5째 달과 7달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의 날을 선언해서 자녀부터 어린 노인에까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를 위하여 반복하는 거는요,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금식하지 말고 무엇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자세는 바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전이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7절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가서 매달리고 이야기했더니 뭐했다? 재판장이 들어주셨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부르짖고 응답할 때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은 노사정 타협을 하듯이 데모를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을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 손해볼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뜻 안 이루어주면요 저 이제부터 단식할 겁니다. 금식할 겁니다. 나무 뿌리 뽑겠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에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거 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것이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가 정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타협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제목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설계해서 그 설계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쇼고 가서 하나님과 타협해서 그것을 쟁취하고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빚 쟁취하듯이 걷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 때 배가 고파서. 아니요, 배가 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입술의 심심함 때문에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과거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방 4km, 하나님께 그 4km의 높이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여서 그들이 실컷 배 따져 먹도록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고 나서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었을 때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응답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너를 고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고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주었습니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날에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설교 그때에 가뭄, 아직 우기가 되지 않은 그때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벽에 있는 금을 빌보다가 그것을 갖다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내립을 더 두려워해서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죽어야 되는 병에 걸리고 그가 죽음의 위기, 하나님으로부터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고 불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생명 연장받았으면 그 15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물리친 것에 대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렸어야 되는데 바벨론 사절까지 왔을 때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차지했다가 결국 이스라엘에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명하십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는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예고가 히스기야의 죄 때문이었다는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한 건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세다. 하나님 말씀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체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우주를 말씀만으로 만드신 그 어마어마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다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뜻이 항상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사라져갈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라는 것,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많은 부분들도 사라져갈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거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중보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는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가 정말로 믿느냐,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